예, 여러분 10월 3일 토요일 말씀과 함께입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내일 주일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명절 보내시느라 우리 지방에 계시거나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주일임을 기억하고 꼭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36페이지 창세기 34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야곱과 가족들은 몹시 분노합니다. 어느 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결혼을 제안하면서 특혜 또한 약속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여 할례를 조건으로 승낙하고 하몰과 세겜은 조건대로 할례를 거행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이 아파서 운신하지 못할 때를 노려 성을 기습 공격합니다. 동시에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온 후 다시 성의 재물들을 모두 노략합니다. 야곱은 이 같은 처신에 화를 내지만 그들은 복수가 마땅하다며 항변합니다. 어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대로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능욕을 당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이 일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18절에 보시면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다. 그죠? 숫곳에서 세겜.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장막을 고정식 집을 지으니까 디나가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 동네 쉽게 말하면 아가씨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그 땅에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그리고 디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그 땅의 추장 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 세겜인데 세겜이 디나를 보고 쉽게 말해서 음욕을 품은 거죠. 디나를 보고 쉽게 말해 반해서 그를 겁탈하게 된 겁니다.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나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이 세겜은. 그런데 야곱이 임의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보는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인생의 위기를 겪어요. 그 위기를 겪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 때문에 큰 위기를 겪지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라가 아름다워서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건 부수적인 원인이고요. 결정적인 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의로 결정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숫곳에 정착하고 세겜에 정착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을 임의로 했을 때 전혀 뜻밖의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35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거할 곳은 베델이다 하고 일러주시는 거죠. 지금은 세겜 땅에 임의로 머물렀다. 참 그렇습니다. 막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서 또 내 임의로 살아가다가 또 고난을 만나고 고난 만나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또 해결해 주시면 또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한 삶이 필요하겠죠. 자, 문제는 이 디나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걸 들었던 이 남자 형제들, 오라버니들이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낯선 곳에 와서 살아가는데 웬 그 땅에 사는 이방인이 사랑하는 디나를, 사랑하는 내 여동생을 겁탈했다. 화가 나겠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이 옵니다. 너희들 이 땅에 살아라. 우리와 서로 통혼하고 함께 지내자.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왜?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음으로 아주 화가 났죠.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자, 14절부터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우리가 다 편의를 봐줄 테니까 잘 살자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함께 거주해서 한 민족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할례라는 게 그 남자의 그 요즘 말로 복용 수술 아닙니까? 그걸 해라.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다. 그걸 해야 같은 민족으로 함께 살 수 있다. 거짓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또 세겜이 추장이니까 모든 남자들한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통증이 심하지요. 그 통증이 심한 그 틈을 타서 다 이들을 죽입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통증으로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29절 보면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비열한 약탈 행위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받은 할례를 내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 틈을 타서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비열한 약탈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비열하고 정직하지 않은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우리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표징이 뭐냐? 하나님 믿겠다는 그 결심이 할례다. 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의 근본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치욕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지극히 세속적인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던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참남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죽인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부끄러운 면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모든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 약탈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더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신앙의 바른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에 관계없이 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토양에서라야 더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환경이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환경이 동시에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어디죠?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 그냥 내가 힘 있는 추장이라면 그냥 다니는 예쁜 여자 정도는 내가 그냥 데려와서 동침하고 겁탈하고 아내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디나랑 세겜이랑 그 전에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딱 보고 그냥 예쁘다 하고 그냥 겁탈을 한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문란한 이방 도시가 세겜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의로 세상적인 환경이 괜찮아 보이니까, 목초지가 꽤 있어 보이니까 머무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나는 인물이 있으시죠? 롯.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들이 많고 이 가축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목초지가 비좁으니까 이 하인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골라라. 롯이 딱 보니까 소할 땅에 아주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아 보여요. 그 가잖아요. 근데 그 소할 땅의 성읍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세속적인 조건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도시. 아브라함은 비록 그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을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된 것이고 롯이 비참하게 그 가족들이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늘 여러분들이 가식적인 것을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 읽으시고 말씀과 함께 기록하시고 이제 또 내일 주일이면 단정한 복장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평안하게 가족들 앉아서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을 앞으로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특별히 내일 주일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고 아이들과도 대화하시고 또 축복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좋은 토양 속에서 훌륭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 훌륭한 믿음의 간성으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정직하게 하시며 신앙의 바른 영적인 토양을 부모가 우리가 가꾸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